할렐루야,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들 복권 좋아하십니까? 로또 좋아하십니까? 로또? 예, 원래 로또가 성경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4절 읽었지만 여기도 로또와 함께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로또가 굉장히 성경적이거든요. 한번 웃자고 얘기한 얘기고요. 또 어디 가서 이런 이 개그 하시면 또 욕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많은 것들이 얼어붙는 지금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얼어붙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많이 움츠려들고 뭔가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이러한 시간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뜨거워져야 되고 그 뜨거움을 서로 함께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되셔서 그 따뜻한 사랑과 빛을 모든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눌 때 당신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축복입니다. 예, 당신은 축복입니다. 당신은 축복이에요. 예, 이름을 개명해도 좋아요. 축복이로. 예, 축복입니다. 당신은. 예, 축복입니다. 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주 부르십니다. 구약을 보면은 아담도 부르시고 노아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이사야도 부르시고 계속 부르십니다. 신약 성경을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도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도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시고 또 야고보도 부르시고 또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은 모두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대단히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른 날이 아닌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주 설교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사는 길로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하란 땅에서 살고 있는 75세 할아버지를 찾아오셔서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거기서 더 나아가 왜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너무나 뜬금없잖아요. 한참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연세 있으신 75세 할아버지를 그것도 밑도 끝도 설명도 없이 그냥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고 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즉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새로운 인생, 축복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이 되는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새로운 삶의 출발점, 축복이 되는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계속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75세 노인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힘이면 다 되는 세상이었어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생명을 내건 거예요. 생명 걸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가는 축복이 되기는커녕 그냥 개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꾸준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시고 계세요. 그런데 반응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부르심을 과연 듣고 있습니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대자면 죄 또는 불순종 때문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무감각, 둔감함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우리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려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끔 저희 아내가 제가 뭔가 하고 있을 때 저에게 대화를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뭐해? 일로 나와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한창 막 일을 하고 있으면은 저는 그 소리가요 안 들려요. 그런 경우 해보신 적 있죠? 막 집중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 올인하고 있으면은 안 들리잖아요. 저도 안 들려요. 그래서 모른 척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남자들은 이 본능이 있거든요. 이 왠지 모르게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이 분위기가 냉랭해진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남자들은 목숨의 위험이 조금 느껴지고 이런 거 있거든요. 남자들 남자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괜히 집에 들어갈 때도 숨 못 쉬고 들어가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살며시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게 왠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생각이 너무나 가득해가지고 제 아내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러한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반응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대부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성경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성령님은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읽혀지네라는 강의를 2월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꼭 열심히 읽고 공부하기를 원하시면 이번 강의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라요. 절대 후회하지 않고 은혜가 넘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사로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잡으셔야 돼요. 그거 잡고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셔야 돼요. 저는 주일이 되면은 이렇게 찬양팀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찬양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해요.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에게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언변의 은사가 없다고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제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저 정말 여기서 한마디도 못하고 내려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악몽을 꾼다니까요.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내려가는 그런 꿈을 가끔 10년에 한 번 뭐 이렇게 꾸는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렇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두렵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으로 감동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말씀 받았으면은 감동받은 대로 반응하십시오. 아, 내가 은혜 받았네, 좋았네, 그리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없어져요. 사탄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말씀 까먹게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즉시 온전히 기쁘게 반응하십시오예요. 순종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새로운 출발, 축복이 되는 인생을 여러분들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뭐로?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만큼만 약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되니까 그 능력만큼만 약속하는 거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가끔 그래요. 배고프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 저희 빈말 아닙니다. 저 밥 사드릴 정도 돼요. 김밥 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사드릴 수 있어요. 뭐든 사드릴 수 있어요. 예. 내가 능력 있는 선에서까지만 약속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신의 능력 이상의 약속을 한다면은 그것은 사기치는 거고요.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다, 또 올바른 일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잠깐만 불가능한 일을 가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한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교회가 얼빙에서 여기 이전할 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믿음으로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붙잡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에서 지금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 주신 약속과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 팔던 사람입니다. 이걸로 생계벌이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다라면,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았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그런 연세 드신 분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눈에는요, 환경이 보이고 현상이 자꾸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현상 앞에 있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을 자꾸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도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현상을 극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을 좀 뜹시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믿음의 눈을 뜨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눈, 그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통 사람은 항상 환경과 현상에 제한을 당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경과 현상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너의 열심대로 될지어다, 너의 행위대로 될지어다, 너의 자격으로 될지어다, 너의 능력으로 될지어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가지고 한번 이 시간에 선포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의 이름은 창대케 될 것이다. 나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러한 축복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한 존재고요. 이번 2025년도 교회 표어가 우리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67편 7절 말씀이죠. 이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 가운데 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인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자신의 능력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하고 견줄 수가 없잖아요. 제발 얕은 능력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또한 그 능력을 보면서 또 너무나 연약하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자책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온전히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히 순종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젠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복을 받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했잖아요.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게 좋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일반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주는 게 좋다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주는 것보다 받는 거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복을 나누는 일에는 별로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절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물물을 퍼내면요, 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물에 새로운 물이 나와서 다시 그 우물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우물물을 퍼내지 않는다면 그 우물물은 썩게 되고 새로운 물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는 것이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누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신선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만 쥐어짜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 때 그렇게 노래 불렀는데도 아직도 붙잡고 살고 있잖아요.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저만 아는 노래인가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렇게 하면서 사랑으로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좀 나눠주세요. 움켜잡으면 다 없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움켜잡으면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것들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손을 펴서 여러분 좀 나눠주셔야 돼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복을 받으셨든지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라요. 저는 정말 기도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저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전제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제 아래 저는 정말 부모님의 기도로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한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도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 매년 새해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저도 그 복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말이죠. 아직까지도 새해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간에 제가 한 번의 노티스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안 오면은 제가 직접 이제 전화를 하면 두 번째 노티스가 나갈 겁니다. 저는 무조건 기도 제목을 받아야 돼요. 왜요? 전 기도의 복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선한 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일 중으로 정리하셔서 저한테 꼭 새해 기도 제목가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복을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이웃들, 아까 말했던 LA의 산불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기도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재정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재정의 복을 받으셨다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헌금하면은 교회에서 우리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사용하겠죠.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시는데도 여러분들 함께 하십시오. 물질의 복을 흘려보내십시오. 또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재정의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최대한 벌으십시오. 좀 목사님이 최대한 벌라고 하니까 좀 세속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그랬어요. 최대한 벌으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나누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물질의 최종 목표는 뭐였다? 나누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이 되어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요, 신선한 우물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발 여러분, 내가 흘려보내면 고갈될 거다라는 걱정 좀 하지 마세요. 기도의 복이든 재정의 복이든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부어주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달란트의 복이 있습니까? 열심히 흘려보내세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 달란트를 사용하시고요. 기회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흘려보내십시오. 아까 제가 게시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체육관 이렇게 지나갈 때 게시판 오른쪽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예쁜 게시판이 있을 겁니다. 근데 봐서 정말 남자의 손길이 너무 느껴진다 이렇게 느낌이 들면 여러분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만드셔도 돼요. 저는 절대 안 삐져요. 내 거 손댔다고 절대 안 삐지니까 능력 있으신 분들, 달란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여러분들 흘려보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달란트는 썩고 말 겁니다. 열심히 그러나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선한 우물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존재가 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이신 하나님과 동일하게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너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할 거야.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존재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가 축복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축복의 존재가 되시고, 축복의 존재가 되셨다면 이젠 주의 이웃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저도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인생의 새로운 출발, 축복이 되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자신의 능력에 집중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듦으로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히 순종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바로 축복의 존재가 되고, 축복의 존재인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축복이 되는 자, 축복된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